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 2020년 4월 10일 부활주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신전 앞에, 성경에는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이곳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보통 그리고 그들 철학사상에 물든 소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합리주의 생각과 지금의 과학 우선주의 생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도 아덴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을 이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열매, 이는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면 자, 수입되는 곡식 전부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에 로마서 1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부활도 이처럼 얻어진 것입니다. 자, 그분은 머리요 그의 백성은 몸이니, 자, 그러므로 머리가 부활하셨은즉 몸된 교회와 또 그리스도도 부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2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분명히 구주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창조 이래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처음 산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죽음에서 일어날 수는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부활을 성취하신 유일한 한 분이심을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역사상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와 보증 그리고 약속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할렐루야. 진정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며 보증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로서 제시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약속을 보다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할 것임을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증거와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진정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참고해서 더하여서 호세아 13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소울에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이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네 눈에서 숨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소울,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는 것,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음부, 이 스올이란 죽은 사람이 가는 사후세계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들은 온 우주는 하늘과 땅과 지하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 음부는 지하세계에서 모든 자가 사후에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음부가 어둡고 침묵이 흐르며 모든 것을 잊은 망각의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자, 본 구절에서 권세라는 것, 자, 야드, 손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권세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속량하며라는 것은 기본어가 값을 주고 석방해 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구속하리니라는 말을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본어 가을은 값을 주고 무르다, 배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사망아 어디 있느냐, 스올아 어디 있느냐 이런 구절에 사망과 스올 바로 음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별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네 침이 스물이라 이런 말. 자, 본 구절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또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형벌이 확실히 임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망이 이김에서 삼킨 바 된 사실에 대하여 55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사망은 죄를 이르며 죄는 율법을 괴로 삼아 성립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수하여 주셨으니 그만큼 사망은 패배를 당했으며 폐지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께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성경에서 어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인류와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또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빛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진실된 참된 빛이 되십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은 이미나 패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참된 빛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받아들여 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늘 생명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권세, 곧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떨고 또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 사망과 죽음의 손, 그것의 권세를 이미나 파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이래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곧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시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나 이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저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대적하여 승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겸손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소유하신 주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주라 이름을 주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여 주님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뛰어난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따르고 섬기는 주인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오래된 구목을, 또 어떤 이는 금은부와 재물을, 어떤 이는 온갖 귀신을 저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님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를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임을 입증하시고 예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전 우주와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 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도 물질 만능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재물과 예수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진실로 순전히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하며 그분의 명령, 곧 영원권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위에 오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들의 부활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왕 되심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남은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